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한 간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11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또한 새해가 점점 다가오죠.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갈 줄 젊었을 때는 우리는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나이 들에 관하여 묵상해 볼 때 지나가는 세월은 매우 빠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이 마치 화살같이 지나가니 주 뵐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를 경외합시다. 찬송은 여호와의 백성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소발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논쟁이 끝난 후 또 다른 친구 소발이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소발 역시 인과율적, 원인과 결과론적인 인생을 갖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가 행한 것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이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진심으로 충고하는 것이죠. 즉 소발이 갖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또 성경관을 따지면 그의 신앙관으로 의하면 진심으로 욥을 위해 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되게 맞는 말입니다. 소발이 하는 말들 그 한 부분만 띄어서 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붙여놓고 보면 그의 생각은 정말 틀린 것이죠.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리다. 이것을 틀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달걀 한 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다 좋은 달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일부가 상하고 먹을 수 없는 썩은 달걀이라고 한다면 그 일부가 썩었으니 좋은 것과 믹스하면 그것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썩은 것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진리라는 것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말씀 선포가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보지 마시고 또한 화려한 입담이나 또 좋은 탁월한 어떤 사람들의 스펙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잠깐 사역을 쉬면서 몇 개월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교회 곳곳마다 이 레포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카페 어느 것 하나 다 부족함이 없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육자들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교육자들은 다 해외에 있는 대학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하는 일도 보면 매우 탁월하게 보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부교육자로 와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분들의 이 학력이 바로 본인에게는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순종하고 또 그 좋은 탁월한 목회자들을 초빙할 수 있는 것들이 참 감사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말에 저는 매우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으로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부는 맞는데 일부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합당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틀리지 않은 말 같지만 그 맥락을 이어보면 정말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는 맞으니까 또 일부는 조금 틀리니까 그냥 수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야 합니다. 신앙의 어떤 내용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맥락들, 영적인 여러분 분해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 내가 보니 자네는 말이 너무 많네.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변명이 너무 많다고 들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소발의 생각은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 거고 죄가 없으면 다시 축복인데 너가 지금 환난과 재난을 받는데 너 자신이 너무 변명이 많다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자신이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거 보니 너는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분법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 뭐고 뭐 아니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한 가지 주제로만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내 생각대로 성경을 재편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육을 만들듯이 뭐 예를 들어서 머릿고기, 사태, 뭐 어디 부분 이거를 다 짬뽕시켜서 가공해서 그냥 소시지라고 하는 가공육을 딱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서 맞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도 맞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공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진리를 잘못 깨닫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그 자체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삶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손가락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 짚어가는 것마다 따라가고 성경에서 멈추라는 것을 우리도 멈추고 성경에 짚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이 잘 정돈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도 아닐까요? 4절을 보십시오. 내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 내가 자네를 보니까 나는 죄 없어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욥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하지만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재난은 내가 무슨 원인적인 죄를 지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기도 예전에는 너 재난이 있어?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죄 졌구나. 빨리 회개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깨끗해져. 그러면 축복이 올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든 겁니다. 과거 우리가 아프면 내가 죄가 있나? 또 하고 돌아보고 사업이 잘 안 되면은 빨리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없나라고 돌아보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또 가서 목회자한테 찾아가서 빨리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런 수많은 일들은 꼭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간혹 보면 참 이렇게 헌신적이고 순종적이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올바르게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잘 안 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세속주의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기회주의적인 이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드린 건 약간 좀 저도 좀 민망한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또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순종적이고 정말 주를 찾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목회하려는 사람들 주님 좀 이렇게 쫙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성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싹 제거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나요? 그를 당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하지 않았나? 물론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때론 남을 정죄하고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말이 좀 너무 설명이 길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점집에 다 찾아갑니다. 새해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때로 자식이 좀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면 이 악재를 없애려고 혹시 또 역마살이 꼈나? 뭐 잘못된 거 없나? 뭐 귀신이 역사하나?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이 조선에서 여러분, 자식이 아프고 뭐 일이 잘 안 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무당을 불러다 구판부터 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들이 왜 발생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인간은 인생을 인과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 문제를 빨리 해석하면 복이 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도 들어와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영과 또한 그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인내는 연날을 가져와 연단은 장차 소망을 이룬다. 나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소망들,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대로 합당하게 쓰시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을 빚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경외하며 찬송합시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셔서 나에게 원인과 결과론적인 인생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여러분 9절까지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를 알되 전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이 말대로 딱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이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뵙게 되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예수를 알 수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 한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깨달은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한들 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천국 앞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의 모든 지혜와 그의 모든 완전한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플라톤적인 철학적 사고지 우리는 그 대열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자녀로서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틀린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좀 계시면 저한테 보여줘 봐요. 혹은 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조금 깨닫는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양 이렇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죠. 오늘 7절 9절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염두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라는 것, 주님을 기댈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만큼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소발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죄를 찾는 데만 성경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왜 제가 죄를 찾는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고난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찾는 것이니까. 회개해버리면 내 고난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당면한 이 재난이 과거에 나도 원인과 결과론적인 방식을 따라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당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나도 여겼지만, 내가 막상 이런 환난을 겪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 말씀에서 의지하면 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소망의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길이 인내하십시다. 네, 참 한국 사람 참는 거 못 참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지. 나는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거 못 견딥니다. 마치 조개 안에 이 모래가 탁 들어오면 그 모래가 그 살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고통처럼 내 인생에 작은 문제를 고민거리가 오면 나는 견디지 못하고 그걸 빨리 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여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인내하며 주를 바라게 하십니다. 그럴 때야 성장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편하게 살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 MZ들이 들으면 꼰대라고 하겠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애매한 그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말합니다. 송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서 성도들이 설교 듣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말하는데 다 저 목사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 잘 믿고 순종하는데 왜 알 수 없는 애매한 환란이 있다고 얘기하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소발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 깨달아서 그 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겠느냐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면 누가 재판을 열어서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소발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원인을 제거해서 결과를 축복으로 인도하자, 끌고 나가자라고 하는 바로 단순한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또 15절 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어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실히 드러나죠? 앞에 있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말하는 성경 해석은 뭐예요? 너가 죄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고개를 들어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욥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하죠.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옆에서 잘못된 말로 그를 계속 정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고통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죠.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정말 가스라이팅이 따로 없습니다. 너 지금 3명이 돌아가면서 막 욥을 공격하죠. 그리고 너 말은 틀렸어.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욥의 전체 내용이 이 세 친구가 계속해서 그 정죄의 강도가 점점점 클라이맥스로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툭툭 건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잽을 먹이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퍼컷을 치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여러분 욥은 정말 고통이 더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니까 환난 때도 평안히 잘 수 있어.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즉 부드럽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너 지금 뻔뻔하게 잘났다고 말이 많은데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데 너 그러지 마. 너 그러면 고통이 더할 거야. 재난이 더할 걸. 우리 말 들어. 그러면 넌 다시 평안하게 될 것이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 애매한 고난이, 왜 내 생각에 불이하다고 생각되는 원인과 결과론적이 아닌 내 생각을 떠난 내 환경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복잡하니까 단순 명료하게 회개하면 평안 안식, 죄를 찾아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정죄의 칼을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미묘한 어떤 삶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 환란 속에서 더 이상 몸부림치고 회개해도 일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래도 환란 저래도 환란인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살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환란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냥 마치 고통에 힘든 사람이 술을 찾고 중독에 빠지듯 그냥 더 이상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싫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인내로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충성,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깊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주의 뜻이 어딘지 구하고 끊임없이 주께 내 삶을 맡기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내용들이 회개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온전해지고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지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 평안해지는 것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오늘 소발이 말하는 인과율의 원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쓴 것을 먹으며 또한 그의 영혼이 단맛을 느낍니다. 쓴 것을 씹을 줄 알아야 그 속에서 단맛이 난다는 거죠.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본 여인이 자기의 친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을 때 그 고난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죠. 자식을 길러본 부모가 어렸을 때 자기의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깨닫고 그 부모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잘 깨달음으로 우리는 그 자기의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알아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자신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의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적 성숙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소발처럼 인과율의 원칙을 따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믹서기에 집어넣고 여러 첨가물을 넣어서 그냥 두루두루 갈아갖고 소세지라는 형태, 가공육이라는 형태로 만들어내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쓴 인생 앞에 단 것을 추구하여 죄를 찾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 이제는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따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말씀의 손가락으로 찾아내고 경험하고 인내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영적 지혜를 주셔서 소발과 같은 잘못된 것이 아닌 맞는 말 같은데 반은 틀린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길이 아닌 주가 제시하는 말씀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말씀을 볼 때 쉽지 않고 어렵고 또한 애매한 것 같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심오하게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찾고 또한 상대방에게 그 악재를 없애는 것이 지혜라고 여겨서 끊임없이 상대를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녹아지고 잘 깨닫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영적인 승리자들, 하나님 그런 영적인 성장하는 영적 대장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